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 두 번째죠. 원색 신앙인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그 어디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복음 안에서 본을 보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있죠? 만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또 자녀의 만남. 나가서 현장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현장 가운데 전달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숱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죠?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운동으로 이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달된단 말은 결국은 전도라는 거잖아요.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응답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히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뿐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고 감사며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것을 아직은 모른다 혹은 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답을 얻고 계십니까? 이 답이란 말은 문제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날마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도 갈등이 있더라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계속 싸우고 원망하고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필요한 이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정확한 답을 얻는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좀 정리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힘을 주고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육은 안 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금요일마다 복음 편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또 세상생활은 앞서서 했고요. EBS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때까지는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책을 가지고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정리가 되어 있으려고 하면은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 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에게도 몇 번씩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복음 편지도 몇 번씩 들어보면서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보내신 것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품고 누군가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나 혹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는 비밀에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 사람을 속인 겁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죽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의 눈이 밝아진다. 엄청 달콤한 말을 한 거죠. 세 번째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그것도 또 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되게 달콤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완전히 망하는 말이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시때때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눈이 밝아서 선악을 구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처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죽는 방법인데 뭐라고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완벽한 괴계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엄청난 전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함과 동시에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고통이 아직도 있느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죠?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기면 돼요. 맡기면. 우리에게 있던 지금의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던 죄악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십자가로 지셔야만 했던 죄악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의 갈등, 현장에서의 갈등, 뭐 돈이 없는 갈등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죄악이 우리에게 있던 거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문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10억 빚이 있었어요. 다 갚아서. 진짜 1원도 없이 1전도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와서 계속 빚 갚으라 그래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든 해야겠죠. 근데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너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왜 금양으로 사냐? 구원 받았는데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너는 왜 금양 그 꼴이냐?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영적인 모든 즐거움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는데 지금 사단은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한계와 눈에 보이는 것을 말미암아 자꾸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속이는 존재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인데 속는 거는 뭐예요? 육신적인 것을 속아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을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에요. 근데 내가 속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속아요. 그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담당하셨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복음과 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인데 예수 믿는 오랜 기독교인의 실패가 뭐죠?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내 할 일을 때려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발견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오시는 것도 발견하신 거고요.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도 기도하시는 것도 발견합니다. 그죠? 발견하는 것도 구원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날마다 구원의 이유 가운데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묻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나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에게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 사실 제가 전에는 어땠냐면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 같아요. 복음 하면서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고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계속 그 깊은 속에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일을 모르도록 속이는 누구예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그 인간이 대적이 아니라는 거야. 나랑 계속 갈등을 빚는 그 인간이 대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단이 대적입니다. 사단은 전략이 어떤지 알아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모르는 거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 안에는 뭐가 많습니까?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 나랑 틀려. 이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안 맞으면은 인사도 안 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함께 원내 쌓기 바빠야 돼요. 이제는. 왜냐?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저도 교회 안에 맞는 사람이 다 맞겠습니까? 저는 저를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 계시면 죽었다 깨어나 저를 못 맞춰요. 저는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성질이 개팍하고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은 저거는 이제 기적이야, 기적. 내가 억지로 이해합니까? 사실 억지로 이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죄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핍박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대적입니다. 인간이 대적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 같은 인간도 나의 대적이 아니야. 그를 붙잡고 있는 뭐예요? 사단이 대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이 자체를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하란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깨어서. 다섯 번째로 그러면 새로운 갈등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나의 진리라는 게 들어왔고 기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이전에 살아왔던 내 불신자 혹은 진짜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살아왔던 방법들이랑 지금 내가 복음으로 오직 해야 되는데 오직으로 가야 하는 나의 이런 방법들이 갈등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갈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아직도 많이 끊어지더라고. 저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20년 전에 만난 친구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너가 또 목사가 된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뭐 과거에는 뭐도 하고 했던 그 인간이 네가 목사라 그러고 있으니까 난 네가 싫다. 막 이랬고 오늘 왜 나왔으니까는. 근데 만나야 됐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또 복음은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 많은 삶의 방법들은 필요하고 혹은 많은 삶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방법들은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내 이제 믿으니까 나 지금 나왔고 너네 다 필요 없어. 마귀 자식들 이러면서 떠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온유해줘야 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안 되는 인간이에요. 강박하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좁혀가지고 사람을 바뀌게 할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진짜 기도해야 되고 문제 가운데 저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닌데 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 말 안 듣죠?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죠? 진짜 안 듣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결단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하는 그러한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것만 살려요. 다른 거 육신적인 거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단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뭘 두고 기도해야 되느냐? 계획과 뜻을 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덟 번째로 지난주죠. 하나님이 쓰신 일꾼, 그죠? 삶의 기초. 그 기초는 성령 체험, 복음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한 자는 뭘 위해 산다고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복음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원색 신앙인이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 드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고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간 것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손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뿌리와 성도의 삶의 뿌리입니다. 성도의 삶의 뿌리.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가운데 있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뭐죠? 걱정이나 탈이 없다. 무사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핍박 속에 있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안에서 야손과 같은 제자가 나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의 본이다. 그 본은 뭐죠? 성숙한 신앙의 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성도님들이 진짜 죄송합니다만 진짜 응답 받을까? 저렇게 해서 이런 진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정말 내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비아냥을 듣는 이 시대에 그죠?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그 영적인 축복과 사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 마음과 중심으로 오신 성도님들인데 와가지고 보이는 모습에 은혜 못 받으면 은혜를 어떻게 저렇게 못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어떻습니까? 눈이 이렇게 오는데 그죠? 차를 끌고 오늘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아침에 나오는데 눈 치우는데 손이 얼어가지고 막 그렇다고 막 교회 꼭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는 진짜 복음을 지키는 게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만큼 순교하는 마음으로 저는 복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 뭐랄까요? 다른 것보다는 그 엄청난 사실 다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가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헌신도 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헌금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되게 막 죄인 같은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말미암아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후대 앞에 엄청난 그 복음의 발자취인데, 그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막 또 엄청난 큰 대가를 바라면서 하시진 않잖아요. 감사와 기쁨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명과 소명감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분명히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사람의 능과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과 마음 가지고 할 때 그 손길과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현장과 또 여러분들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계속 매일 밤마다 그 금요일기도의 기도문 있잖아요. 앞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제 기도하면서도 얼굴도 희미한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후대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온 지 몇십 년 아니더라도 막 10년 가까이 넘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것처럼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일으키십니까?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이 모든 것을 인내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수고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죠? 신앙의 3대 요소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서 이 3대 요소로 말미암아 나오는 외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역사와 소망으로 인한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데살로니가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색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달했다 그래요. 뭐냐?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고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뭡니까? 뭐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죠? 모든 것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있는 오래된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가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능감이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으로 말미암은 큰 확신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을 통한 기도와 또 혹은 현장에서의 헌신과
또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결국은 전달돼야 되냐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잘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유 없이 잘해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들도 봉사 다 하는데요. 그죠? 불신자도 다 하는 봉사. 저 천주교는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를. 그러니까 엄청 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그런 봉사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초점을 항상 맞춰야 돼요. 복음 안 받는다고 무시합니까? 아니거든요.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며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제자가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제자로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원래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바울 됐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표를 두고 계속 현장에 복음으로 막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저한테는 계속 온유가 필요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저는 화도 많이 내요. 화도 진짜 막 진짜 화가 날 때도 있죠. 근데 되게 저는 그렇다고 또 이렇게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저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유한 마음이 저도 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본받을 점 가운데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왔다고요? 야손과 같은 제자, 사명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에 오직으로 붙잡고 진짜 작든 크든 지금 일어나고 있든 일어나고 있지 않든 이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죠? 현장에 필요한 사명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말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줄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말고는 그 가정과 가문 역사는 오래된 흑암을 꺾을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한 복음을 듣고 오래된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제자와 사명자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 말고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 변화 한순간일 뿐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바뀝니다.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죠? 다 모른 척하고 다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근데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죠? 복음만이 살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일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배경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만 있는 거예요. 또 그를 믿는, 그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뭘 전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지금도 현장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죽지 아니한다. 이런 사단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계속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망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요. 지금의 나한테 있는 문제 그냥 지나가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져주는 것은 사단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분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고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 따라가게 만들고 뭐 따라가게 만듭니까? 종교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이 말하는 지식 따라가게 만들고 철학 따라가게 만들고 무당한테 가게 만들고 구타게 만들고 이상한 정신병 걸린 사람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은 사망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그 끝이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열어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갈 때 너무나도 많아요. 다락방 하러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데 뭐 몇 번 무슨 내용 하면 되지? 이러고 그냥 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짓인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듣고 알고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그것을 놓고 중심을 담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탁드릴 것은 복음이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엄청난 말로 속인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막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십니다. 그 비밀인 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언약을 주시면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헤매서 방황하면서 방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그렇게 평생에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 구약 시대에 그 숱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보냈지만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그 언약 안에서 비밀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끝났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가문과 가정과 오래된 영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걸려 넘어지고 속아서 계속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상처 치유받은 줄 알았어. 나는 내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받은 줄 알았어. 근데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에 옛날에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상처들이 다시 도져가지고 방황하고 복음이 있니 없니 또 울고불고 짜고 옆 권사님 앞 권사님 막 뒷집 옆집 다 전화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아닌 거예요. 오래된 그것을 완전히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 여러분들 안에 가정과 가문과 지난달의 모든 삶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사단의 엄청난 망대들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다 무릎 꿇고 결박되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냥 넘어져요. 이것이 내가 완전히 치유받지 않으면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찔리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게 가장 뭔지 아세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생각과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받은 응답인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갇혀있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면요 자꾸 속아요. 근데 이것이 마음 아픈데. 사실 가장 좋은 핑계잖아요. 아, 내가 기분 나쁜데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아, 내가 기분 나쁜데요? 아, 저건 틀린 거잖아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틀린 것을 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틀린 것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그 은혜를 먼저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지금도 죽이고 싶어. 접해고 싶고 막.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마음 뭡니까? 용서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어떤 게 더 맞나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진짜 복음에 오직이 돼서 누가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들어 정말 세계복음의 응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담대히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